존재,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쫓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누구나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버드나무가 아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고 홀로 서야만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우리는 신의 말씀을 대변하는 존재이며 세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존하는 태도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법률과 책과 우상과 관습일랑 창 밖으로 내던지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마워하고 존경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빛을 되찾아주고 인간의 이름을 모든 역사의 길이 남길 것이다. 그대 자신으로 살아라. 나는 부모를 봉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충실한 남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역할들에 충실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관습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될 것이다. 당신들을 위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길들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들도 나를 길들일 수 없다. 당신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해도 나는 당신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신성이 숨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시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할 것이다. 당신이 고귀하다면 난 당신을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선적인 애정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하기는 해도 나와 같은 진리를 품고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라. 나는 내 친구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더라도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일을 시작해서 실패해도 완전히 낙담한다. 젊은 상인이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주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말한다.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해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를 짓고 행상을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를 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의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길. 인간의 일반적인 삶의 동기를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진실로 신과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숭고한 마음과 신념에 찬 의지, 선명한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에게 교리가 되고 사회가 되고 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이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소박한 목적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사람은 자기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할 때 괴로움을 잊고 쾌활해진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구원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영감도 창조도 희망도 없다. 그대 안에 작은 거장을 존중하라. 시인이나 현자가 보여주는 천상의 빛을 찾는 대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 안에 반짝이는 불빛들을 알아보고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신의 생각을 천재들의 작품에서 발견한다. 자신의 생각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가르쳐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이 전부 반대편에서 소리칠 때일수록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나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느껴왔던 것을 제법 아는 척하며 그럴듯하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애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대의 진짜 운명을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의 단단한 현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릴 것이다. 신의 섭리가 그대를 위해 마련해 둔 자리와 동시대인으로 구성된 사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연결고리를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고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시대정신에 자신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음을, 그것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가장 고차원적인 정신으로 그와 같은 초월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병약자나 미성년자처럼 안전한 곳에 숨어 있거나 혁명 직전에 도망치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 의지에 따라 혼돈과 암악을 무찌르러 진격하는 지도자이자 구원자,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변함없는 세상과 아내, 아이들, 어머니와 익숙한 영적인 세계가 나의 곁을 지키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낯익은 악마의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행복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 의심 없이 전부 끌어모으면 아주 높게 쌓을 수 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는 약. 자연은 약과 같다. 해로운 일이나 어울림 때문에 망가진 몸과 마음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준다. 상인이나 변호사는 거리의 소음과 술책에서 벗어나 하늘과 숲을 바라보며 다시 인간이 된다. 자연의 영원한 고요 속에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 눈의 건강에는 지평선이 필요하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피로해지지 않는다. 어스름한 새벽녘부터 해가 떠오를 때까지 나는 맞은편 언덕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서 천사가 느꼈을 법한 정서를 경험하곤 한다. 선홍색의 바닷속 물고기처럼 긴 구름 몇 자락이 하늘을 헤엄친다. 그러면 나는 마치 해안가에 서 있는 것처럼 창가에서 고요한 바닷속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자연의 빠르고 다양한 변화와 함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활기와 황홀함이 내 몸까지 전해지면 아침 바람과 더불어 부풀어 오르고 아침 바람과 더불어 호흡한다. 자연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몇 가지로 우리를 진정 신처럼 만든다. 숲에서는 습관의 배낭도 내려놓는다. 숲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습관의 배낭을 내려놓는다. 숲에는 모든 종교를 부끄럽게 만드는 신성함이 있고 영웅을 불신하게 만드는 진실이 숨어 있다. 자연은 우리의 환경을 보잘것없게 만들고 자연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인간을 신처럼 심판한다. 우리는 빼곡히 들어찬 도시의 집에서 나와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자연의 장엄한 아름다움이 날마다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는 것을 느낀다. 그동안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력하게 만드는 도시의 장벽에서 벗어나기를, 세상의 궤변에 넘어가지 않기를,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에 시달리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자연이 우리를 매혹시켜 주기를 얼마나 갈망했던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랄프 와일드 에머슨은 미국인들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그가 제시한 자기신뢰, 민권 개념 등은 지금도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신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링컨은 그를 미국의 아들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에머슨은 본인이 위인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나서 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평범한, 건조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위인이 평범한 사람이면 평범한 사람도 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체, 간디, 오바마, 링컨 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랄프 와일드 에머슨의 자기 신뢰에 힘을 추천하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